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이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송이 사실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끼어져 있죠. 끊어져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3절에서 시작된 그 문장이 14절에 가서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무려 12절이나 되는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된 바울의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떨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거든요. 직접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로 하면 필사자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보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실제 자기 말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벅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그죠?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렇게 길게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그 찬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래 서신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이 3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문안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2절까지 나와 있고 3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바울 서신은 일반적으로 본론이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보시면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것들이 생략되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그리고 그 찬양을 잠시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그 마음의 그 감동 이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감동으로 또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이유, 내용 뭡니까? 그럼 바울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뒤에 이제 4절부터 14절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는 복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성령으로 인치신 것,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울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만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공통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했다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만 5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 우리들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온전하게 누릴 그 구원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특별히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승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혹은 병에 걸렸었는데 치료가 되어서, 혹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어떤 기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하는 이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성도 각자가 누리는 특별한 그 은혜가 장차 성도 모두가 공통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그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문은 쓰지 않거든요. 기도문, 이렇게 미리 작성된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문을 쓰지 않아요. 주기도문만 쓰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왜 그러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기도문을 쓰면 물론 유창하고 세련된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보다, 그죠? 오히려 좀 서툴고 덜 유창하더라도, 덜 세련되더라도 내 말로 기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문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찬송가는 써요. 그죠? 찬송가 가사를 앞에 띄우고 같은 가사로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은혜들이 다 있겠지만, 특별한 은혜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울이 누리는 그 특별한 바울만의 은혜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그죠? 가장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감동으로, 이런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구원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죠? 더 풍성해지고, 그게 우리 구원이 자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4절 5절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 왜냐하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최종적인 최종 목적지가 찬송에 있습니다. 찬송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면, 이미 받은 구원에 있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찬송도 자라가야 하는 거죠. 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더 진정하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풍성히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아는 것에 있어서 다 풍성하게 아는 건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열쇠가 되는 게 뭘까? 7절 말씀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한 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번역보다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가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가 후반부잖아요. 이 전반부를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깊으시기 때문인데 뭐가 깊으시냐? 지혜가 깊으시고 지식이 깊고 부요하심에 있어서 깊으신 분이시다. 이 부요하시면서 깊으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부여하신 분입니다. 무에서부터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부족한 걸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바로 부요함이에요. 풍성함. 무한히 부요하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부요하신데 은혜에 있어서도 무한대로 부요하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무한하시다. 한없으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풍성하시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온전함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8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값없이 베푸심에 있어서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값없이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신다 하는 것을 4절, 5절 말씀, 우리 4절, 5절에서 함께 보겠는데요. 4절, 5절 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내가 택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기도 전이잖아요. 내가 선해서, 내가 더 이제 수고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죠. 내가 뭔가 하기도 전에, 할 수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겁니다.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하면 됩니다.
내가 불교 신자가 되겠다고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럼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다 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내가 무슨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하면 됩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나 앞으로 고기 안 먹을 거야.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내가 교회에 다닐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고 어떻게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그때 믿기로 했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겠죠? 또 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가서 먼저 정해서 먼저 결정해서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목자로서 양을 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를 결국은 보내셨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가던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믿기로 한 것 같지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99마리 들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가들을 찾아 헤매 한 마리 양을 찾아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값없는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값 없고 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거에 그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있지. 내가 그래도 뭔가 자격이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연민에 빠져도 안 되고 또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로 옆에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점점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더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모든 것을 베푸신 은혜이다.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풍성하다. 우리 7절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직접적인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실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아들의 피를 주셨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왜 아들의 피를 주심으로 모든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죠. 뭡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때문에 아들의 피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속량이 뭡니까? 구속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이것이 뭘까요? 상업 용어입니다. 당시에 쓰던 상업 용어예요. 당시에 흔히 쓰던 용어인데 우리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과거에는 전당포에 뭐 물건을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걸 다시 찾아오려면 어떡합니까?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온다, 되찾아온다 하는 그런 의미의 상업 용어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흔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빚을 질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빚을 질 수 있잖아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파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파산 신청하고 채무 조정해서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빚을 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혹은 가족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었던 거죠. 종으로 팔면 돼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혹은 뭐 가까이 있는 그런 친척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에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거예요. 친척을, 자기 가족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당시에 흔히 쓰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되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했을까? 그 이유를 뒤에 나오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속량에는 항상 속전이 있거든요.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이 바로 속전인데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셨느냐? 왜냐하면 죄사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지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속전을 지불합니까? 이 속전을 지불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심판, 그것이 죄의 삭신, 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일에 행해졌어요. 예표로서 행해졌어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언약궤 덮개, 그게 뭡니까? 시은자, 시은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덮개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린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 거기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두려워하며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두려워 떨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히 때를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그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왕도로 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모든 것을 구하고 누리고 얻는,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모든 것들을 이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데 마지못해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풍성한 은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아들들이 된다, 양자가 된다, 입양된다 하는 개념과 당시에 가졌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당시에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가운데 가압은 물려받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그의 직업과 그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합평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나무를 하시고 합평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합평케 하는 일을 한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이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살인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너희가 마귀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녀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 그게 사실은 진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끝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갈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렇게 더 알아가고 또 실제로 닮아감으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늘 찬양하고 있지만 또 피상적으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